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업가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 50에 아주 중대한 병에 걸려서 죽음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나이 50에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막상 죽게 되니까 그 많은 돈 가져갈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그동안 나쁜 짓 하면서 숱하게 벌었던 이 돈 좀 선하게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도 세워주고 유명한 대학들도 세워주고 장학재단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아주 먹지 못하던 입맛이 돌지 않아서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자꾸 입맛이 생겨요. 음식도 먹게 되고요.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고마워서 이분이 그 자기 생명을 살려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운 교회가 여러분 뉴욕 가시게 되면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있어요. 의리의리한 교회입니다만은 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이야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 신앙 고백이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젊은 날에는 나쁜 짓 하면서 못된 짓 하면서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남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하고 멍을 들게 하기도 했지만 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의 새로운 이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 사람은 한 셈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욕구로 채워집니다. 뭘 하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그런 욕구나 또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또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있는 것만큼 열심히 노력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했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나 위로나 이런 것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의 첫 장을 열어보면 아주 유명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과 은혜를 찾기 전까지는 내 영혼은 늘 지쳐 있었고 늘 피곤했고 늘 욕망에 의해서 나는 복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위로와 헌신과 복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리고 그의 기도 생활 속에서 그는 그리고 선한 봉사를 통해서 찾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주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입니다. 그 본문 9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나갔다. 이 바울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분입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 것도 좋고 이것도 이런 이렇게 혼합시키는 혼합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단연코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적당히 하면서 바울을 쫓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로 인해서 실망을 경험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둘째는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를 괴롭혔다. 이 구리장색이라고 하는 건 우상을 조그만하게 팔아가지고 장신구처럼 팔아서 아주 큰 비즈니스, 수학을 보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 선생이 우상을 타파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상들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요즘 인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인도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상의 나라인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난리를 치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이거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봤지만 뭐 비슷한 게 있어야 비교하잖아요. 비슷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은 radical monotheism이라고 말합니다. 급진적인 유일신이다. 내 옆에 다른 신을 두는 거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든 내가 돈이든 권력이든 모든 물질이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다 부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던져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이게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인데 이러다가 보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인도만큼이나 그 우상으로 넘치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리스 사람들은 인도처럼 또 영혼이 또 윤회한다고 믿잖아요. 영혼이 윤회한다고 믿었으니까 그리스 종교에서 수많은 그 우상 숭배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장신구처럼 파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비즈니스가 아주 망하게 돼가지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바울은 대적을 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땅히 갚아주실 것이다. 굉장히 좋은 태도죠. 바울에게는 항상 이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 내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내가 그 잘못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지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에게 와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를 말합니다. 주치로서 이제 바울과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성서학자들 이야기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겠다라고 흔히 추정들을 합니다만은 이 마가는 처음에 바나바의 조카인데 사도 바울과 첫 번째 전도여행 갔다가 나중에 중도 하차를 해버립니다. 어려운 일 경험하니까 뭐 주님의 일을 경험하면 뭐 큰 영광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쏟아지고 예수님 시대 때처럼 그럴 것 같은데 보니까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뭐 고통이나 당하고 우리 바울 선생 이야기에 보면은 뭐 난파를 당하고 굶주리고 고생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주석가 이야기는 마가가 1차 여행에 실패한 이유는 엄마가 생각이 나서 가버렸는데 그래서 그 2차 선교 여행할 때 바나바하고 마가가 굉장히 심한 논쟁을 벌입니다. 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난 다음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랬더니 뭐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은혜들을 이어주셨다 우리에게 하니까 또 마가가 또 그 현장에 있다가 부끄럽잖아요.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워낙 심성이 좋으니까 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결단코 가지 못하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바울이 옳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가는 사람 좋은 거하고 진리는 여러분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데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기 전에 내가 마가를 불러서 격려를 해주고 너 예수 앞으로 함부로 그런 식으로 믿지 마라. 좀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은 내가 사역을 마가와 함께 좀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도자 바울에게는 동고동락했던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시시비비를 걸고 고생을 가시처럼 굴었던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의지에 은혜의 의지에서 살아갈 거다. 난 사람을 보고 살지 않겠다. 그런 태도가 바울에게는 대단히 그 중요한 신앙의 원동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여러분 그럴 겁니다. 계획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약점을 들춰내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못된 사람도 있고요. 또는 이 순종과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예루살렘의 경건한 부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읽어보면 만남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는가, 만나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은혜로 삶을 동행했는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어지는 게 은혜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셨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만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을 만났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이렇게 만나고 나를 만날 때는 틀리게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에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 체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하고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역사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내 기분에 맞춰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니까.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다윗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납니다. 또는 바울을 만납니다. 이 만남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은 불리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싫어요. 난 내 멋대로 할게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이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깊은 갈망이 어떻게 바르게 만나지는가라고 하는 건 참 축복이지만 이 갈망이 삐뚤어지게 되면 우상을 만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미혹당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 아주 유명한 그 무신론 소설가 작가가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했던 분이니까 한 번은 미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서방에서 이제 강연 초청으로 그 당시 그 비행기가 참 귀한 비행기거든요. 동독 사람들에게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작가인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전한 여행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데는 무신론자 따로 있고 하나님 믿는 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사람 속에는 그런 안전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그 갈망이 다 있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사람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전혀 믿지 못합니다. 난 성경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자기 생각은 너무나 잘 믿고요. 자기 자녀들을 너무나 잘 믿고요.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남을 믿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나 난 하나님 난 믿지 않습니다나 사실 내용적으로 깊이 가서 따지고 보면 똑같은 말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가도 믿음의 세계의 그 진리의 깊이에 도달하려면 이것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믿음을 강구합니다. 사람이 이성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어보겠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비로소 나는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모든 염려와 어려운 일에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믿음은 죽을 때까지 강구하는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다 붙들지 못했다. 그 위대한 사도도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마지막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믿음 다 끝났다. 난 열심히 믿어. 이런 차원의 지금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파도에 침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도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파도 앞에서 두 가지 유형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베드로는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주님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가게 해주십시오. 흔히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통계시, 직접적으로 이런 사람들 보고 그럼 물리를 걸어보라고 하죠. 난 뭐 예수님 앞에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런 분들에게 그럼 물리를 좀 걸어보시라고. 여러분 이런 데 쏘으면 안 돼요. 성경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이 나에게 이어지는데 이거를 이어지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저보고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고 하셔가지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하면 뭐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진짜 믿으세요? 눈이 이렇게 동그라져가지고 말하더라고요. 100% 아니라 200%도 믿습니다. 참 모자란 분이군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뭐 듣기에는 뭐 공부도 많이 했다고 말을 들었는데 상당히 무지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못 믿을 겁니다. 근데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리로 걸으신 예수님 믿어집니까?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죠. 부활은 믿어집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줄 때 믿음은 그냥 애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냥 믿어지는 것들이 있죠. 이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믿음이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을 강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 속에서 주님,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강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기적, 물리를 걸었더니 이 기적이 나에게 이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큰 호수라고 하죠. 돌풍들이 많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주무시고 계시다가 돌풍을 만난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돌풍들이 많은 그런 바다인가 봐요. 근데 오늘 보면은 밤 4경에 새벽 4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호숫가를 걸어서 오시는데 보면 이 풍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의미하죠. 이거 죽었구나, 나 끝났구나, 이거 더 이상 여기서 안 되는구나.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다시 말하면 배를 타고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어두운 밤과 풍랑과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련과 풍랑과 바다 같은 세상의 고통 속에 이미 세상의 주님으로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을 걸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도움과 은혜를 입으려면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은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믿는 한 우리는 100% 실패합니다. 믿음은 그 다음의 세계를 말해요. 나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거센 풍랑을 만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그분으로부터는 말씀과 능력과 지혜를 강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풍랑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거지. 의심과 내 지식과 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식의 베드로처럼 생각을 하다가는 우리는 그 풍랑에서 다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 주시고 난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믿음이 작다. 왜 의심하느냐?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그러면서 정작 어려운 일 속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염려, 자기 고통스러움 이거 생각하다가 결국은 베드로처럼 다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죠. 너의 지식이나 너의 경험이나 이런 거 보지 마라. 나의 어려운 삶 속에서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 한 분만 쳐다보고 똑바로 보고 살아가라. 그분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분이 이미 세상을 이겼고 그분이 너에게 놀라운 길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갑니다. 홍해 앞에서 넘실거리는 홍해의 물결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고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 앞에서 모세는 침착합니다. 모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람 나라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의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포위합니다. 그 사실을 맨 먼저 안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수종들던 게하시입니다. 허겁지겁 들어왔고 놀라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아무런 동요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게하시는 쳐들어오는 군대, 그 겁에 질려 있었지만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보면서 놀라서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이 아람 나라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깊어지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이 믿음의 맨 마지막 차원은 보는, 희미하지만 보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지금 제압하고 계신다. 그 풍랑 속에서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려움이나 풍랑이랄지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르게 보는 걸 말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르게 봅니다.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풍랑일지라도 그 풍랑의 사건을 다르게 봅니다. 왜? 그 풍랑과 어려움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주님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풍랑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말 위를 타고 가는 존재와 같은데 그 말이 막이면은 우리는 마귀의 길로 갈 것이고 그 말이 천사라면 우리는 천사의 삶으로 갈 거다. 믿음의 세계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타협이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인생에서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두 쪽이 날아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시간이고 이 세상 속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쳐다보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적과 은혜의 사건을 이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맞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뭐 키가 한 치가 더 잘합니까? 내가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잠도 못 자고 내 몸만 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가진 여러분들은 염려가 올 때 기도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 염려에서 벗어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염려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교회 1세기와 2세기 때 그 문서들을 연구하는 학자들 이야기에 보면은 별명들이 있대요. 이분들 성도들 이름 앞에 항상 티테이오스라는 말, 그리스 말로 티테이오스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어요. 티테이오스 누구? 티테오이스 누구? 티테오이스 이게 무슨 뜻인가? 똑같은 이름, 또 뭐 별명입니다. 티테오이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이 단어 뜻을 알다가 보니까 티테오이스 마태, 티테오이스 요한. 알고 보니까 티테오이스가 염려하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지 않은 누구 권사, 염려하지 않은
초대교회인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까? 박해를 당하죠. 그 억압이 있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는데 그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갔다. 풍랑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은혜와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형통의 길로 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